예전에 그 수요 예배 끝나고 송 장로님이랑 저랑은 차를 오다 대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입구에 누가 차를 딱 대놓고 술 먹으러 갔어요. 저 술 먹으러 가가지고 술을 먹었으니까 이제 전화를 했더니 그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리기사를 보낸다고 그래서 이 어떤 일인가 생각했더니 자기는 계속 술 마시고 대리기사를 일로 보내가지고 대리기사 차 끌고 그 사람 술 마시는 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송 장로님이랑 윤태준 권사 얼마나 오래 기다렸었는지. 우리 저 김성준 안수 집사님 좀 전에 우리 심사필 권사님 전화가 왔어요. 차를 뺄 수가 없다고. 차가 그냥 주차를 해놨는데 이 차 번호를 그렇게 안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방네 문 두드리면서 차 좀 빼달라고, 그래야지 수요 예배 온다고. 그리고 오셨네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요. 우리는 어디 가서 주차할 때도 좀 예의껏 그렇게 좀 주차하기를 소망합니다. 참 어려운 걸음에도 제 시간에 잘 오셔서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건강하셔야 돼요. 안 건강하셔서 요즘에 저 예배 참가 못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건강하셔요. 오늘 말씀 이제 마가복음이죠. 2주에 읽을 성경 말씀, 이제 오늘 읽을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말씀이 사실은 33절부터 39절까지가 나와요. 쭉 해서 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하고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죽으셨나이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크게 부르짖고 이제 돌아가시고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지고 난 다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가 이제 최초에 가장 먼저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40절과 41절 보시면 여자들이 등장해요. 참 저는 이런 말씀들 읽으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교회를 가든 우리 여자들이 훨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자들이 용감합니다. 여자들이 용감하고 끝까지 믿어요. 저 남편 내 공로도 인정도 안 해줘 저 남편이랑 같이 살아주는 거는 순전히 우리 여자들, 우리 아내들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나장로님 아멘이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 나라도 그렇고 옛날에는 남자들이 다 뭘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모든 일의 그 뒤에는 남모르게 땀 흘리며 헌신하는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40절, 41절에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 잘난 척 하던 그 베드로니, 야고보니, 요한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신했고, 그쵸? 지금 그렇게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누가 있어요? 세 명의 여인의 이름이 딱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잘 알고요. 다음에 작은 야고보가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야고보 요한의 그 어머니 말고 그 열한 제자 중에 또 다른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라는, 그러니까 마리아가 되게 많아요. 사실은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모 마리아도 같이 있어요. 이 장소에 성모 마리아도 있는데 마가는 이제 그 성모 마리아가 있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리고 살로메가 있어요. 이 세 여인은 갈릴리 초창기 공생애부터 쭉 예수님과 거의 같이 함께 하신 여자들이고, 나머지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에 뭐 유대 광야나 어디 같이 따라온 여인들도 또한 있었다라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40절, 41절까지요. 그리고 이제 42절 말씀이 시작해. 이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 날은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잖아요.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왜 금요일 해 질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된다. 유대인의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 바로 전에 돌아가신 거죠. 근데 해가 저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가 저물었을 때, 해가 저물면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따라서 시체가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더러운 시체가 매달려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 어떻게든지 그 시체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저물었으니 이제 안식이 된 거예요. 안식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3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당돌히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사람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랄랄랄랄랄랄랄. 왜냐하면 뭐 죽음의 그 죽이는 권세가 빌라도에게 있고 지금 그때 막 뭐 깜깜해지고 막 뭐 바람이 휘날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다들 두려워하는데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 와서 당돌이 담대히 빌라도에게 총독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요셉은 누구냐면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다른 성경에 보면 또 부자라 그래. 그러니까 부자고 사내들이 공회원 정도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송지용 장로님, 뭐 나수월 장로님, 이종국 장로님 정도의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나이도 많고 또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고 뿐만 아니라 이거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도 이 사람을 존경하는 그런 사람인데 뒤에 이게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는 게 이 사람이 왜 그 무시무시하고 살벌한 이런 분위기 다들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이나 여인들 빼고 다 도망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당돌이 담대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했냐면 그 이유가 뒤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제일 이스라엘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부자죠. 권세가죠. 수많은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에서 제일 잘 나가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걸 누리는 사람인데 뭐라 그래요? 이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래요. 이 사람은 이 현세의 모든 걸 누리고 있음에도 그 영혼이 갈급한 사람.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권세, 풍요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 뭔가 이 땅에 정의가 있어야 되고 이 땅에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가 임해서 이 땅 죄악 가득한 이 세상을 바꿔야 할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돌이 다른 사람들은 다 무서워 도망가는데 이 사람만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그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딱 생각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의 지도자 이 사람도 사내들인 공회원이어서 벌써 우리 아시는 분 있어요. 밤에 몰래 다른 사람 볼까 봐 무서워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니고데모죠.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뭐라 그랬냐면요. 그때만 해도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지 몰라서 이렇게 얘기해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니고데모도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급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위치가 너무 위에 있는 사람이니까 남들이 보면 이제 그때만 해도 조심조심 밤에 몰래 야음을 틈타서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고 뭔지 좀 하여튼 선지자도 같고 그러면서 랍빈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딱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 니고데모에게 오늘 말씀에 아리마대 요셉 말고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나에게 온 이유는 이 사람도 아리마대 요셉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비록 이 세상 가장 높은 위치, 이스라엘 세상 가장 높은 위에 있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뭔가가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 거듭나야지.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뒤에 쭉 나오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라고 알려주고 당신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기억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즉 두 사람 다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과 니고데모 둘 다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그 정도 레벨까지 나이도 많이 들었고 말씀에 대해서도 충만히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 그리스도까지는 긴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정도까지 따랐던 숨어있는 제자들이 아니나 다를까 마태복음, 오늘 이제 마가복음이죠. 마태복음 27장 57절은 똑같이 동일한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가져갈 때 뭐라고 됐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아리마대가 부자고 예수의 제자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예수님의 숨어있는 제자였죠. 숨어있는 제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46절 47조에 보셔요. 빌라도가 이제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이 벌써 일찍 죽은 줄을 알고 로마 백부장을 통해서 시체를 내어 줍니다. 그러자 아리마대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이건 자기 소유의 무덤에 자기가 죽으려고 한 건지 새 무덤에다가 그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라고 이제 오늘 말씀이 끝나요. 이때 이제 니고데모 요한복음은 똑같이 지금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의 죽음과 그 이후의 장면을 쭉 설명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은 거기에 니고데모가 등장해요. 요 장면에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걸 100리트리쯤 가지고 온지라 거의 40kg 엄청난 양을 사서 갖고 온 거예요. 최고 좋은 걸로요.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둘 다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마지막 장면이 즉 요셉과 니고데모가 합쳐서 예수님을 장사인데 여기에 또 누가 있어요? 여인들. 말씀이 여인들이 그 주변에 다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주변에 쫙 있는 거죠. 참 11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대신 여인들이 끝끝내 예수님의 마지막과 함께 했고 또 연로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장례를 치릅니다. 참 무서운 순간이잖아요. 자기의 모든 그 명예, 일어났던 부, 어쩌면 생명까지도 이룰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이미 돌아가신 예수님을 귀하게 모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사람들은요, 왜 그 장례식 때, 저희 아버지 장례도 있지만,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손님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잖아요. 개가 죽는데도. 근데 정승이 죽으면 파리 새끼 한 마리 안 온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가 참 발이 넓어가지고, 뭔가 뭐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돌아가시니까 그분도 전화번호도 전 잘 모르겠고, 제 동생도 모르고, 그렇다고 또 뭐, 보니까 아버지 핸드폰 보니까 딱 016, 019 옛날 번호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도 어느 순간 연세가 드시니까 이제 연락도 안 하시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이제 하나도 안 왔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살아있는 권력,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뭐 마음대로 막 하잖아요. 뭐 2,000명 막 이러는 의사들 지금 난리가 났고 지금 막 이러고 있는데 살아있는 권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요. 똑같이 예수님의 공생이 3년 동안 얼마나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어요? 그때 12제자들이 똘똘 뭉쳐서 주님의 나라에 하나는 나는 우편에 좌편에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종려줄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예루살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랬잖아요. 그런데 딱 죽자 걸음아 날 살려라 다 도망가요. 그런데 신기한 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죽자 누가 진짜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헌신했는지가
드러나더라. 그 죽은 정승 즉 강아지가 죽었을 때는 그렇게 많이 왔다가 정승이 죽었을 때 끝나잖아요. 그때 진짜 정승을 누가 사랑하고 정승에게 은혜를 받았는지가 드러나더라. 하나님의 사람은요, 교회가 크고 잘 나갈 때, 안 그래도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큰 교회 그 주차장 이거 있잖아요. 이거 봉 들고 이거 하는 거, 그거라도 하고 싶다고 큰 교회를 갔더니 큰 교회에서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잘 나갈 때는 막 큰 교회에서 막 이런 것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더 헌신하고 자신의 모든 걸 걸고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바보 아니에요. 다 아셔요.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잘 나갈 때, 클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존경해요. 하나님 막 이러는데 교회가 막 어렵고 힘들잖아요. 하나둘 떠나갑니다. 그런 거예요. 즉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다.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으면 그 교회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즉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에 자기 생명도 내려놓는 사람이 세상에 많아지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교회를 존경하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가 살아있구나. 그래서 세상은 교회의 거룩함과 그 희생과 사랑에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와요. 저희 아들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뭘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때 주일날 식사 자리에서 딱 요 마디 했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너를 왜 의사 되게 하셨는지 거기에 집중해라. 거기에 집중하고, 대신 쭉 집사람도 그렇고 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특히 이제 동료와의 관계가 있잖아요. 눈치가 보여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이 한 얘기 이렇게 탁 제 가슴에 탁 아픔을 왔는데, 얘가 이제 인턴을 하든 레지던트를 하든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주일날에도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인턴이나 레지던트는 가장 의사들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자기 그 스케줄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에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대신 자기 친구, 동료나 뭐 선후배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번에 나가서 막 익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야, 너는 어렵고 힘들 때 우리 편 안 하고 너 그냥 네 지금 그렇게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네가 지금 교회 주일 성수한다고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해?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리 아들이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겠구나. 무슨 얘기냐면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평온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아주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어려운 상황일 때 내가 하나님을 택하냐, 사람이 내 동료와 내 직장과 내 가정과 내 재물을 원하느냐가 확 갈라지는 거예요. 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같은 동기들 중에 150 몇 명이 지금 다 같이 인턴에 지금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 6명 제외하고 지금 다 그 계약을 포기? 뭐 그런 거 하고, 그래도 이제 의사로서 이제 인턴 하는데도 일단 그건 썼다 그러더라고요. 그 6명 중에 제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제가 일부러 안 물어봤어요. 그것은 너의 자유고, 너의 믿음이고, 너의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영광에 편승하기보다는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